오늘은 신명기 28장 그리고 30장까지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 신명기의 어떤 좀 결론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을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의 그 국가적인 상황에도 비춰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9절까지를 우선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그 뒤에 부분은 또 우리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3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까 신명기 28장을 먼저 읽었고요. 그리고 30장을 읽었습니다. 물론 29장이 중간에 또 있고요. 28장도 아까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또 저주로 인하여서 임하는 많은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너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너가 하는 모든 것이 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부터 나오는 너가 이 명령과 규례를 어겨서 그릇 행하면은 너 존재 자체가 저주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행사가 저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또한 이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30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복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온 땅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는 그러한 일들을 다 당한 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세대가 지나면 그것을 잊고 범죄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선포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일도 너희가 그래서 나중에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케 하셨는데,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복 가운데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수천 년간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았어요. BC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서는 인간까지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는데, 범죄한 인간,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을 때 사탄에게 그 권리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범죄한
그 죄값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뿐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시더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너가 나의 인도함을 받는 길로 들어와라. 사실 땅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고는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너는 그냥 나의 인도함을 받아 떠나는 그것부터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신뢰하면서 떠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에덴의 동산이 상실되었던 것, 이 땅에 하나님이 거느시면서 인간과 교제하면서 막힘없이 나아가셨던 것을 범죄함으로 놓쳐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되찾기를 원하세요. 인간을 되찾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되찾기를 원하세요. 땅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다시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땅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졌죠. 인간은 땅을 밟고 사는 존재예요. 인간을 되찾는 것이 인간이 영으로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다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함께 거니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 막힘없이 거닐었던 그 에덴의 동산대로 다시금 회복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빼앗긴 권위를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초림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세우시고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서는 그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한 밑그림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직 자식이 없던 자였어요. 7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이미 75세였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내가 자식을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과 백성과 영토. 그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임하는, 누리는 그러한 그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 자에게 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을 살려내시고 같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혼은 아직도 바뀌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세상과 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어느 것을 쫓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육신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타났듯이 이기는 자들로서 서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 안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거는 밖에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분명히 등을 다 들고 있었어요. 열처녀가. 그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미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열처녀가 다. 딴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섯 처녀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신랑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갈렸어요. 이미 그 내면에서 그 영과 육신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영으로서 그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만 신랑이 오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돼 있죠, 거기. 신랑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할 그 불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죠. 근데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건 각자가 준비하는 기름인 거예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해도 그때는 늦어요. 살려고 간 사이에 주님이 오세요. 그 전에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진심으로 그걸 했다라면 이미 우리한테 펼쳐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 뭐 발세불 논쟁,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거짓 참소를 하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귀신의 지배를 쫓아내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그 사람한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언제 나중에 있습니까? 지금 그 삶을 살아야지 그 기름이 준비되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속자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 유업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 삼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밑기름을 주실 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징표를 주셨어요. 그 후손들은 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보여지는 징표로서 섰죠.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더니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서는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토를 주시겠다. 그리고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를 네 후손 가운데 나게 할 것이다. 그 왕이 나시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왕이신 왕국이에요. 그 왕을 그 후손에게 나게 하겠다.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영토를 주겠다. 그래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은 복을 얻을 것이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선조 아담 때에는 보이는 사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수명이 제한되게 되었고, 그리고 원래는 아담 때 수명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수명이 제한되게 되었고, 그리고 땅이 아름다운 실과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던 것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태어난 자들은 아예 그 역사를 몰라요. 전에 들어오긴 했지만 점차 망각해 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백성들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존재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직 노아만이 당대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 셋과 그 부인들 해가지고 8명만을 건지시고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죠. 이 땅을. 그래서 노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범죄는 있어 왔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조카 롯이 거처하였던 소돔 땅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방문했는데 천사를 갖다가는 겁탈을 하겠다고, 천사는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를 관계하겠다고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롯이 그것만은 막으려고 자신의 딸까지도 내어주면서 이 딸들을 너희들이 취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관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서는 그냥 그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성폭행하겠다고 그러고 달려들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멸하셨어요. 오늘날에 동성애 축제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그들도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킬 생각도 못하게끔 그냥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그거가 인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네들 표나 더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죠?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흙 한 점 만들어 봤습니까? 이 땅에 생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까? 진멸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그 소돔 땅처럼 진멸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걸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범죄 때문에 진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증표로서 나타내 주셨고, 이 신명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키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동성애 문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게 만들으셨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이 점령되고서는 쫓겨날 수뿐이 없게 만드셨죠. 2000년을 1900년을 유리하게 만드셨어요.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온갖 수모를 당하게 만드셨어요.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거역함으로 저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더라도 말씀하신 기준대로 판결하실 수뿐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애통하면서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그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여기 30장에 말한 대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분명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고 정말 저주 가운데 그 환난을 당하고 홀로코스트까지 당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 땅의 백성들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어서 2대 도시라고 하는 텔아비브, 지금의 그 국제공항,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는 그 도시, 그 도시에 매년 세계 3위의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그 텔아비브 시장은 세계 1위의 퍼레이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텔아비브 가운데 쓰나미가 몰려오는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처럼 텔아비브를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그 범죄한 백성들을 쓸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백성들을 보존하세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벌을 배나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이키길 원하세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여지는 징표로서 세운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 그래서 선한 왕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지켰을 때 그들이 부강했어요. 근데 악한 왕이 세워져서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은 이방 백성들의 침략을 받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열방에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행하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길지 않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130여 년뿐이 안 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 20여 년 만에 하나님은 평양 대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말씀을 알고자 갈급했고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미 1904년도에 웨일즈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이 임하였어요. 1906년에 인도 부흥이 임하였어요. 그런 소식들을 들어왔어요.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일주일 동안을 했는데 노타늘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그때 그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았습니다. 나의 친구가 그 미망인을 위해, 죽으면서 미망인을 위해 나한테 그를 돌봐달라고 맡겨둔 재산 중의 일부를 내가 착복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임의대로 썼습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실 수뿐이 없어요. 근데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붙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복을 얻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그 이후에 온갖 우상 사당들을 처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우상의 나라인 일본에게 집어삼켜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이 그 우상의 나라를 끌어온 거예요, 사실. 백만인 구룡운동이 중단됐을 뿐이 없었고, 독립을 얻기 위해서 35년을 식민을 겪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기록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왕들이 중간중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나 그들이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므로 이후에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가 있어요. 그 왕은 산당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죄악들이 이미도 차고 넘쳐가지고 이미 포로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때 그것을 행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우상숭배한 나라예요, 사실. 1907년도에 그 회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일제 식민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막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 독립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살려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뿐이 없다. 그걸 알게 하셔서 기독교 입국론,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백성들이 새로워짐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뿐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하셔서 기독교 입국론을 꿈꾸게 하시고 그걸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저 북녘 땅을 갈취해 가버렸죠.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 왜 다시 이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 기반을 놔주셨는데, 그래서 재헌국회를 열면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처음 개회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이때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북이 갈려진 것 다시 통일되게 하여 주셨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그 지와 인과 용과 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바치면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 잿더미 가운데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저 북녘 땅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수용소 가운데 갇혀가지고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서는 임신한 여자도 강제로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널빤지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널뛰기를 해가지고서는 낙태를 시켜버리고 불도저로 깔아 죽이고 고사포로 쏴 죽이고 개 물어뜯겨 죽게 하고 수백만을 굶어 죽게 만들고 산 지옥과 같이 된 저 북녘 땅과 달리 이 남한 땅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식민에서 벗어났을 당시에 또 6.25 전쟁을 겪어서 잿더미가 더해졌을 때 전 세계 가운데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1위, 12위 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어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배불러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 안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그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게 미지근하여서 있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지옥과 같이 되어 있는 저 북한의 세력이 이 땅을 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지켜진 것 경제력으로 지켜진 게 아니에요. 국방력으로 지켜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 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에서 지켜진 거예요. 이 나라 과거에 국방력이 셌습니까? 6.25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력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갖추고 있던 북녘은 국방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당장에 집어삼켜 질 수뿐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연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00분의 1이었어요. 자연적인 확률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기적적인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그렇게 압박하면서 전진해 놓던 북한군이 갑자기 막
헤매기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김일성이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 할 거를 알았다 그래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올 거라고, 아니면은 정말 인천은 거기 조순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거길로는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5,000분의 1뿐이 안 되는 그 확률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일 것 같습니까? 자연적으로는 0%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불가능한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확률 높은 거라도 안 이루어져요. 저 북한 땅을 정말 우상숭배 가운데 저 북한 땅을 저렇게 내줄 수뿐이 없었지만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에 오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면상에 침을 뱉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고, 교회 안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깥에서는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의 비난을 또한 받게 하세요. 그렇다고 밖으로부터 비난하는 자들이 옳으냐? 그 사람들은 이때 잠시 그 역할로 쓰일 뿐이지 결국에는 진멸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데 쓰셨지만 바벨론을 진멸하신 것과 같아요. 내가 잠시 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잠깐 그렇게 하게 했거늘 너가 힘을 다하여서 내 백성에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진멸해 버릴 것이다. 바벨론을 진멸해 버리셨어요. 그 밖에서 개독교 욕하는 사람은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가, 그 사람들이 진멸되는 것과 별개로 교회는 깨우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곤란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 조금 얻자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저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 존재가 복이 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돼요. 왜 저주받은 마귀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 자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존재인데 왜 세상의 그 사탕 발림을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욕심을 따라가면 그건 패망의 길입니다.
그 사탄이 부채질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지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건지세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그러한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다 죽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켜내세요. 그 뼈들이 맞춰져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갗이 덮이고 그들이 형체를 다시 갖추게 하신 뿐만 아니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 들어와서 죽은 자에 들어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 들어와서 이 죽은 자에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들에게 그 생기를 대언케 하십니다. 이 나라 살 것이에요. 돌이킨 자들이 생기를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생기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릴 만큼 강하게 불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자들이 생기를 대언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한테 맡기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돌이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돌이켜지는 그런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7일 유대력으로 재헌국회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재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를 가지면서 다시금 언약하며 나갔어요. 그건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많은 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설 때예요. 이 나라 하나님 붙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 주님께서는 붙으실 거예요. 악의 세력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30장에도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지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일주일간에 있었을 때 꿈을 여러 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 가운데 아군이 거의 전멸됐던 것입니다. 저도 총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적군들이 이제 이 아군들, 쓰러져 있는 아군들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확인 사살을 해요. 저한테는 다리에 총을 쏘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들키지 않고 산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이제는
전멸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주신 해석이 이것이었어요. 에스겔 37장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다시금 너희를 일으켜서 너희를 군대로, 큰 군대로 다시금 세울 것이다. 교회가 종교 노름하느라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서 세상과 같이 프로그램을 돌렸던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불어 들어와야 돼요. 다시금 그 일으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교회 살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 다시 살려달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나고 있어요. 작은 무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려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교회들 가운데서도 각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수를 따지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너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찾아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난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효과만 따내려고 하면 따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그걸로 본질적인 돌이킴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는 것으로 돌이킨 자들을 받으심으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난 부산에서 아시아 경배대로가 그러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땅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6.25 동란 가운데서도 이 나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구할 때 다시금 이 나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섭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꿈꾸길 원합니다.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여차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만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우리가 돌이켜 온전히 이 나라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